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각 심령 속에 직접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들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육체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의 어려움, 또 자녀들 진학의 문제,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상사들과의 문제, 또 어떻게 진급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 폴 티일리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회색지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공허감이 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다, 공포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아픔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포감인데요,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100만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 40초에 한 사람꼴로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육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해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마음의 질병은 정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구를 허공에다 메어 달아 놓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구를 허공에다 매달아 놨대. 저거를 기록할, 이 욥기를 기록할 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도 평평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끝까지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데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는 아니야, 땅은 허공에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온 우주가 그냥 저절로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 계시지.
그렇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나오면요, 그 이름이 나온 그분과 존재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가리킬 때, 그분의 성품을 가리킬 때, 그분이 어떤 분을 가리킬 때 그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름을 얘기해요. 꼭 엘로힘, 그럼 장엄 복수형, 장엄하신 복수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엘샤다임은 아주 강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뭐 이렇게 그 피조물들은요,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갖고서 뭐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요즘 어떤 연구에 보면 이런 꽃이나 식물들도요, 예쁘다, 어머 잘생겼어, 사랑스러워,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그것들도 꽃을 잘 피우고 열매를 잘 맺는데, 하물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기분이 좋죠. 예?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누가 나를 알아줘,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요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9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알아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이어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거기 임재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 경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 존재를 늘 느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살면요, 부모님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근데 존재 자체를 인정해드리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인사해드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 존재를 인정해드릴 때 너무 기쁘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해드리는 거 굉장히 기분 좋아하세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같이 살고 있으니까 뭐만 눈에 잘 들어오냐면요, 단점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단점을 꼬집어서 말을 잘 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다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고 그러기를 좋아하죠. 예. 무심결에 나오면 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을 바짝 세우고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점을 힘쓰고 애써서 찾아내서 그것을 확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장점 찾아내서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익숙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렇게 별로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장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는 잘하는 줄 아십니까? 단점은 잘 지적해요. 그런데 장점을 찾아내서 이걸 또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좀 극대화시켜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요, 행복감이 그냥 충만하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정을 받을 때 좋아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남편에게 비유를 잘 맞추고 아내를 막 칭찬해 주실 때 밥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게 나온다고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존재 인정해요 이러고 끝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와 멋져요, 하나님 짱.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도 주셨고요, 오늘 햇빛도 허락해 주셨고요, 와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온 우주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딱 붙들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람도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해주다 보면 나오지 뭐, 그래도 뭐 나올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을 잔뜩 칭찬해 보십시오. 그분을 높여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보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하고 비유 맞추는 것도 뭐 좋지만 하나님께 한번 마음껏 찬양해 보라니까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혼탁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몇 갈래 길이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가 왜 나왔겠습니까?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그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세 그 하나님을 인정해 봅시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할 때 하나님 제껴놓고 그냥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자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을 해. 그냥 공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장엄하시기 때문에 와, 여러분 커다란 폭포가 내리 쏟아지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멋있다 그러면서도 막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고작 폭포 앞에 가서 그러면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정이 바로 경외하는 감정,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옛날에 옛날 모던 시대에는
그냥 절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절대 진리야? 이건 절대자야? 이건 절대 권력이야? 이게 옳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간 이후의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모든 절대 권력과 절대 권위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가도요, 스승의 권위가 없어요. 정치인들요, 권위 없습니다. 대통령요, 권위 없습니다. 한국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위 없어지는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권위 없어요. 정치인들 권위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어떤 권위 다 떨어진 그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현대인들 사이에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신을 믿느냐는 거죠.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를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낸 그 자리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묶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절대 권력이, 절대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린 이런 시대에서 너희는 나를 인정해야 돼, 나를 경외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번호가 좀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지에서 살고 있느냐, 햇볕 아래 양지에 나가서 살고 있느냐,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태양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으로 너희를 비춰주고 너희를 따뜻하게 하고 너희를 포용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앞에서 경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햇빛 아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제 뉴스만 보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영학 씨가 자기 딸 시켜서 그 친구를 유괴 오게 해갖고서 그 친구에게 그 딸을 시켜서 그냥 수면제를 탄 물을 2번씩이나 갖다 먹이게 해갖고서 완전히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목을 졸라서 살해하잖아요. 근데 그 딸이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말이에요, 그 정신적으로 이 경찰들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 딸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 나쁘다는 걸 모르나요? 다 알아요. 알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바로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를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과테말라에서는요, 좀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빈민가에 가면은 누가 그 아이들을 돌봐줍니까? 부모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다 방치돼 있어요. 학교 가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미 대사관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이 갱단이 그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희들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3가지 쎄가 있어. 3가지 씨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까르셀 갈 거야, 감옥 갈 거야.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 살다가 병들어서 까마에 눕게 될 거야. 까마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 세멘타리오로 갈 거야.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인생 그렇게 끝나.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마라 집단에, 우리 깽단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최고야. 우리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 너희들 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다 그 깽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막 살인도 저지르고 그냥 뭐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그래도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테말라에요, 그 객살떼나무 그 옆에 있는 그 작은 알모랑과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는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마시몽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신 이름 자체가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확 묶어버린다. 그래서 이 묶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신에 묶여갖고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서 교도소가 4개나 있어서 막 흘러차고 넘쳐서 다른 도시로 그 죄수들을 이송해야 되는 그런 범죄의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이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으로 가정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습관의 영향력이나 그 악한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공의로운 햇빛 아래로, 하나님 아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을요, 에스파뇰로는 깨브란 따도스 데 꼬라손, 깨브란 따도스가 깨진 거래.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깨브란 따도스나 깨져버린 상태나, 그게 그거지 뭐. 깨져버렸어, 깨브라르. 깨져버린 거, 깨브라르. 마음이 깨진 상태야. 마음이 깨지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깨졌습니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상한 주인에게 내 마음을 맡겨버렸더니 내 마음을 함부로 취급해서 우리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깨졌고요, 조각조각 났기 때문에 어떤 놈이 내 진짜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중인격자들이 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헷갈려. 언제는 이런 것 같은데 언제는 또 이러고, 뭐가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마음이 깨져서 조각이 나서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보니까, 마음이 깨지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인격이 그렇게 드러나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지. 마음이 이 마음인지 저 마음인지 잘 헷갈리니까. 마음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혹시 마음에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다른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영향력 아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깨져서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시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요,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 그 사이를 비집고 그 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치유되어지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니, 옆집에 놀러가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물건을 팔 때 그 손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살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원래 떨어졌던 그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기쁨을 회복하고 누립시다.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어지는데, 첫째,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료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면요, 온전한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여기 앞에 있죠, 말씀을 믿음과 어떻게 시켜라? 결부시켜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도 같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온전한 복음을 받게 되어질 때,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서 그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자, 지금 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방송실에서 좀 그 다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 예,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나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고 뭔가에 갇혀 있었는데 마치 송아지가 그 우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고 뛰쳐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잘못된 습관에서부터, 악한 영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풀려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병마로부터 여러분들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 예, 세 번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누립니까?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유 아멘 좀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같이 뛴다. 이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치료받은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기쁨,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곳에서
풀려나고 갇혀 있는 곳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깨어진 마음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예수 이제 내 마음을 나의 좋은 다른 이상한 곳에 맡기지 않게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오늘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거룩한 영향력 아래서 내가 살아가게 하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습니다. 내 순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다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었던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여러분들을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중독들,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그 잘못된 습관들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되기를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시험에 오셔야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향력 아래서 사는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상한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 상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닫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며 기뻐 뛰노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탁한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